명절 연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함 없고 변함 없고 쇠함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 대대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또 자녀 손들 세배 잘 받으시고 세뱃돈도 잘 챙겨주셔서 어른의 어른 되심을 또 잘 챙겨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설날 명절 세뱃돈으로 한몫 챙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도 무조건 10,000원이다 평등형으로 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도 차별을 두어 초등학생, 중고생, 결혼 전 청년까지 필요에 맞게 조금 더 의미를 두어 용돈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돈만 주시지 말고 덕담도 함께 주셔야 됩니다. 세뱃돈 주시면서 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이 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잘 사용해라. 그렇게 한마디 덧붙이면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신앙의 덕담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 분명히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 있고요. 또 신학교를 제가 바로 졸업하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알코올 중독자 쉼터 십자가 선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성경적 재물관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이 알코올 중독자 분들께 이 경제관념, 이 성경적 재물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강의 끝나고 나보니 술 때문에 몸과 인생 바닥까지 경험하신 분들도 여전히 돈에 대한 생각만큼은 간절하시구나, 양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이나 인생 바닥에서 재기를 준비하며 돈에 대한 강의를 듣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나 돈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구나, 돈 자체는 매력 있는 존재이구나, 더 나아가서 돈이 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매력을 넘어 마력을 경험하지요. 분명히 돈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사회생활 속에 주신 유용한 선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돈의 3대 기능이 있죠. 가치를 척도 매길 수 있죠. 돈을 통해 한 물건의 값을 매길 수 있고요. 또 가치를 매매할 수 있죠. 옛날에는 물물교환으로 소 한 마리 살려면 가서 밭에서 열심히 키워놓은 노마지기 한 쌀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돈으로 서로 매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저장할 수 있죠. 다른 곡식과 달리 아무리 오래 저장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유용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돈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과 감히 유일하게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대상이 재물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유혹적이고 마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 안에 한 유용한 기능을 하는 재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재물에 관한 성격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난해한 성경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비유의 목적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설날 세뱃돈 주면서 하는 덕담처럼 재물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사용해라.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마저 사용해서 그 돈을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재물에 대한 경고와 그 가치를 동시에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한 파렴치한 청지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청지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돈을 맡은 관리인인데 그 자기 자리 직분을 까먹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돈 쓰는 것처럼 낭비하는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이 비유의 직전에 나온 비유가 탕자의 비유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제물로 바꾸어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앞에 탕자의 비유의 아들이나 오늘 본문의 청지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던 한때 우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 세상 청지기로 지음 받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로 인해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다가, 하나님과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다가 자기 뜻대로 다 자기 재산, 자기 인생 계획 탕진한 불의한 청지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이 본문의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의 자리를 빼앗을 것인데 빼앗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바로 심판하지 않고 확인부터 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 소문이 사실이냐 확인의 과정을 거쳐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이 일을 셈하라, 장부를 보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그러자 청지기가 내 장부를 그대로 보여주면 잘못들이 다 드러날 텐데, 내 자리를 빼앗길 텐데 걱정하다가 자기 생계에 대한 염려까지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장부만 만지고 계산기만 두드려봤지 땅을 파는 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나름의 해법 하나를 생각해내고 실행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의 채무 문서를 조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밀 100석을 빌려간 자는 80으로 낮춰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인에게 1억 빚진 사람을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3천만 원으로 차용증을 변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탕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을 탕감해주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게 빚 탕감을, 사문서 위조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행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한 그 모습을 본 청지기 주인의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게으름에다, 탕진에다, 횡령에다, 문서 위조에 온갖 사기를 다 친 그 청지기를 향하여서 지혜롭게 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의 사기 수법을 옳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로서 살아나면 좋다 그 행동을 정당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청지기 주인의 말도 잘 들어보면 분명히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 말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그의 행동은 옳지 않은 사기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청지기가 선했다, 선하지 않다의 차원이 아니죠. 심지어 그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무엇을 하려 했는가? 그 과정이 지혜롭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려 했던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주인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것을 칭찬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비유의 의미를 똑같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교훈에 다 드러나죠.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분명히 그 제물은 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준비하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 제물로 사귄 친구들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지기에게 행한 그 주인의 말과 동일합니다. 청지기가 탕감해 준 그 돈, 분명히 옳지 않은 불의한 제물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함부로 탕감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제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기 앞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고 친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앞에 이 청지기가 행한 비도덕적인 행위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질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있구나. 잠시 있을 것으로 평생 누릴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줄 아는 지혜를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해석일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쳐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루려 했던 그 행위, 그것을 지혜로 말하고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다 위임받은 인생으로 청지기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인생의 건강과 모든 직분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적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즉 내가 받은 재물을 포함한 재물로 상징되는 달란트는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도 날아가거나 망칠 수 있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얻는데 사용하는가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이 땅 안에서의 삶이지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안에서 살지만 죽음 넘어서까지 영생을 가진 인생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도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이 땅 안에서 살지만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안에 잠시 시간을 갖지만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깨닫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요즘 이 땅의 사람들, 오늘 말하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재테크에 밝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재테크에 자기 관심, 인생 목적 다 투자하지요. 이 땅 안의 가치에 불과한데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이 땅 안에서의 가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노후 대책, 재산 불리기, 자기 평수 눌리는 일에 온갖 편법을 다 횡행한다 할지라도 이 땅 안에서의 그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안의 가치로 저 영원한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 이름, 내 명예, 내 재산, 내 가문에 마음을 다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범위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 가치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을 이 땅 안의 가치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용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이 끝이고 나면 승전한 장군들은 옆에 자기 부관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따라다니며 외치도록 부른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승전한, 개선한 장군에게 오늘의 영광까지 잊게 한 전쟁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자가 누렸던 그 죽은 자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 인생도 끝이 있고 내 인생도 죽음이 있는데 그 인생 죽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격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과 성취, 봉우리와 골짜기, 높낮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이 있을 때 순간적 달콤한 성취에 빠져서 삶이 붕 뜰 때가 있죠. 내가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닌데 뭔가 붕 뜬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의 무게에 크게 짓눌려가지고 삶의 의미마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중심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끝이 있다, 죽음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 때, 내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알죠.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의 삶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고 눈 뜨고 새날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잠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지라 할지라도 새날을 주시고 새날을 맞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 불의한 사고로, 불의한 생명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보도 가운데도 오늘 내가 하루의 생활을 더 연명받았고 연장된 것은 내 생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끝이 있다, 죽음이 있고 죽음 넘어서의 카운트, 결산할 날이 있다. 그 결산의 내용으로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장례식 여러 번 참여하지만 내가 저 장례식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상상, 여러분, 이것은 부정타거나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내 인생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생각, 사명,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독합니다. 목감기로 한 2, 3주 고생했습니다.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종, 이 감기가 바로 코로나죠. 여러분들 다 코로나 한 번씩은 걸려보셨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온몸이 쑤시고 고열이 있고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러다 10일, 2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제 몸으로 조금 나아지죠. 그 죽다 살아난 느낌이 있은 이후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온전히 통증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고통이 가까울수록 고통 없는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이 풍성할수록 오늘 내 삶에 대한 다짐과 풍성함이 생생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부정탄다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 넘어서까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몸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육신 넘어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 목적과 내 욕심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석에 두시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어떻게 보면 나는 무면허 운전자인데 내 삶을 지으시고 내 삶을 완성케 하실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보조에서 그분의 운전석과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적과 가치로 맞춰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 기대, 확신 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함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고 무조건 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사모하는 것, 그리하여 죽음 넘어서까지도 내 삶의 가치를 넓혀놓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횡령한 것을 알고 있지만 왜 내 재산을 갖고 너 재산같이 쓰느냐 책망하기 이전에 그에게 더 한 번 결산의 기회를 주었죠. 오히려 그가 행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를 보며 지혜롭다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되고 장부를 조사하죠. 그러나 그를 고발하여 공금 횡령죄로 바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직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본문의 비유의 주인은 긍휼을 알고 자비를 베푼 주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원천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주인은 그의 죄를 탕감해 주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 수고와 눈물도 카운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의 삶만을 준비해서도 칭찬한 주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물, 의로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가치를 이 땅에 보여준 그 삶을 카운터하시고 헌신과 애씀을 정확히 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고 이 확신 가운데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 그 지킨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달려갈 길 마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킬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셨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인생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지켰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호도 누리게 해 주시지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기독교 작가는, 사상가는 땅을 겨냥하라, 땅만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겨냥하라, 하늘과 땅도 얻을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곧 그분 앞에 설 때 의로운 면류관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온 삶의 풍성함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우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은 본문 비유의 주인보다 더 정확합니다. 본문의 주인은 소문을 통해 자기 재산 빠져나간 것 알았지만 우리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위해 싸우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분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확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카운트를 믿고 가십시오. 내 인생에 큰 이름 남기고 내 인생에 큰 업적 남기고 내가 재물과 자손은 남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허비한 인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지켜내야 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인생, 낭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 다 할 때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가져다 줍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성취를 자랑해서 내 몸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을 남기는 인생은 허비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생명과 함께 사라질 것들만 남긴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많이 남긴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의 흔적, 추억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기지 말고 그와 함께했던 신앙의 추억을 남기라는 말이 있죠. 신앙 없이 물질만 남겨주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태함을 심어줍니다. 대신 그 물질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좋은 추억을 남기면 자녀들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물질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 물질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거나 하나님 사역에 함께한 추억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아쉽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소개해 놓았는데 여러분, 명절 때에는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자녀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위 하나가 자녀손들에게는 보지 않은 것 같지만 쌓여있는 믿음의 유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끌려간 새벽 기도회, 그냥 엄마가 깨우니까 일어나고 가자 하니 가는 거였지만 아직도 광렬아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그 어머니의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 그 새벽 공기가 몸을 깨우고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을 걸으며 잠을 깨워준 상쾌함, 이런 것들이 아직 제 얼굴에 귓전에 남아있죠. 예배당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의 분위기와 은은한 찬송가, 그것이 내 삶의 한쪽에 잘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것이 내 삶의 유산이었구나 깨달을 날이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하나하나 말로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건 그 어렸을 적에 내 삶의 흔적으로 내 몸에 새겨진 행동과 느낌, 분위기. 여러분, 어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뭘 알아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다. 그 삶의 습관을 잡아줬을 때, 그 삶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증폭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들, 습관들을 많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지도 못하고, 아이들 형편들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아이들 공부하기 바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대한 강조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땅 안에서의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 보인 우리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이전 세대들의 습관적이다 비평할 수도 있는 그 삶의 다양한 열심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지켜봐왔죠. 헌금할 때에도, 성미를 준비할 때에도,
주일 올 때에도, 수요 예배 올 때에도, 그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멈추시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틀을 잡고 가는 것이구나 준비되어지고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봐도 요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열을 봐도 5을 계승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 5을 보여주지도 못한 다음 세대들, 무엇을 잡고 그들의 신앙, 더 적대적인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기지 말고 그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무시하고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에 있어서도 충성을 하라는 것인데, 다만 재물에만 충성하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콘라드 힐튼이라는 호텔 왕이 있습니다. 전 세계 힐튼 호텔을 가장 많이 세우고 부유케 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연말만 되면 자기 직원들에게 강의합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철사 하나를 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진 이 철사 하나를 보십니까? 이 철사를 녹여서 옷핀을 만들면 그 가치는 철사보다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옷핀을 녹여서 시계 부품을 만들면 그 가치는 다시 100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계 부품을 녹여서 다른 하나의 예술품을 만든다면 그 가치는 철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 자체를 매길 수 없는 유일한 대상으로 바뀝니다. 재료는 동일하지만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와 평가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진 시간, 건강, 재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5개 먹지 않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심장 2개 달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해도 그 사람만 48시간 하루를 더블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에게 다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받은 달란트, 그 육신의 삶의 기회를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 것인가, 영혼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싸우시고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값조차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삶으로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세상의 가치로 경쟁하지 마시고, 불의한 사람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예비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불의하지 않은 영원한 의로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동일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